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통합찬송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가는 세계적인 부흥 집회가 보스턴에서 열렸는데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입니다. 6천여 명의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윌리엄스 부흥사죠. 이분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틸만 목사가 전문적인 작곡가는 아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작곡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틸만 목사에게 성경에 대한 찬송을 하나 만들어 보시오 했는데 그 틸만 목사가 윌리엄스 목사에게 목사님이 작사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작곡하겠습니다 해서 즉석에서 윌리엄스 목사는 그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때 묻은 성경책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작사했고 틸만 목사는 또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집회 때 이 찬송이 처음으로 불려졌다고 그러죠. 저도 어려서 교회학교 때 많이 부르고 또 목회하면서도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은사 중에 은사이고 열매 중에 열매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13장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이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였을 때에는 젖먹이처럼 옹알거렸지만 다 자라서는 그러한 어린 아이 짓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0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 것.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영분별을 잘 하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아들아, 하늘나라 일들과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을 놓고 시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저버리시고 저 사람에게는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며 이 사람에게는 그토록 심한 고통을 주시면서도 저 사람은 그토록 크게 칭찬하시는가에 대해 시비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며 어떤 추리력이나 언변으로도 하나님의 판단을 해명해 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수가 그대에게 이런 해명을 해보라고 충동질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선지자의 말을 빌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다 라고 시편 119편 137절에 말씀하셨고, 주의 심판은 진실되고 의롭도소이다. 시편 19편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대답하라. 그러므로 나의 판단은 두려움의 대상이지 결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나의 심판이 뜻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충고하노니 성도들의 공덕을 자세히 알아본다거나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를테면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보다 더 거룩하다느니 어느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을 알아보거나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싸움과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기 일쑤이고 교만과 헛된 자랑만 퍼지게 한다. 즉 한 사람은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시기심과 알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내고 탐구하려는 것은 어떠한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주가 아니라 평안을 일으키는 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평안은 자만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겸손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러한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저러한 성도들을 좋아한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자 이런 선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성도를 만든 자는 바로 나다.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그들에 대한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모든 성도의 한 사람이 받을 만한 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의 선이라는 축복으로도 그들을 보호해왔다. 나는 창세 이전부터 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선택하였지 그들이 나를 먼저 선택하지는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을 불렀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끌었고 가혹한 시험을 겪게 하여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위로를 베풀어 주었고 인내심을 갖게 해 주었으며 인고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네,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눈에 보이는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모이게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서 병을 고치고 하셨는데 오늘날도 오늘날은 그런 은사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영적으로 다 겪어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가서 연구도 하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아마 세계에서 첫째가라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게 한 5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단이 아닌 분들인데 이단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철없는 영적으로 아주 어리신 분들이죠. 거기 가면 방언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뭐 은사자가 될 수 있고 거기 가면 병도 고치고 뭐 그게 공갈 협박도 아니고 꼬시는 거예요. 정말로 은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도 지금 모이는 기도원이 별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기도원이 거의 없어요. 서울 외곽 지역에 한 2개 정도의 기도원에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하더라도 어떤 은사적인 부흥회는 뭐 요새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도 못하지만요. 그런데 뭐 코로나로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보면 아주 그냥 희한한 역사예요. 역사가. 다 이리 와라. 코로나 문제없단 말이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몇 시간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차칭 내가 예언자다. 예언자는 뭐 말라비 틀어질 예언자가 있어요. 정말 예언자는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에레미야를 읽어보시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은사자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한 뭐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뭘 하니 돈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벌써 돈 냄새 나는 곳, 나는 이 성경 구절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서 해석한다. 뭔 처음이에요, 처음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바울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13년 전, 14년 전이요. 천국에 다녀오셔서도 13년 후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먹혀요. 그렇게 해야 헌금도 들어오고 사람도 모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열매.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도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른다고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본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주님 볼 때 얼마나 빛난 광채로 보시겠어요. 영적으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절대 영적인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어디가 신령하다, 어디가 뭐 있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과는 안 좋은 거예요. 과한 거.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릇만큼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믿으시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신령한 것이 있다. 저기에 말씀이 좋다. 현혹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정함이 없는 물결처럼 파도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차나깨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에 어느 때든지 사모하는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산을 발해 주시고 매듭을 풀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예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